자, 읽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행복합니다. 세 번째,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인가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 세 번째 복, 네 번째 복, 다섯 번째 복, 여섯 번째 복. 바로 그 복들이 바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서 우리는 왜 행복하다고 했습니까?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왜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이 것이며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왜 행복한가?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나는 왜 행복한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통해서 바로 왜 나는 행복한가?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왜 행복한가? 우리를 만족해 하시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리고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지난주 목요일까지 이 6가지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7번째 행복과 8번째 행복 7번째 복과 8번째 복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왜 행복한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 왕자는 신하들에게 함께 왕궁 사냥터에 나가서 사냥을 즐기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자는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아리따운 정말 예쁜 시골 처녀를 보게 됩니다. 왕자는 그 시골 처녀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왕궁에 돌아와서 그 시골 처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아리따웠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왕궁 안에서도 많은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골 처녀와는 도무지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자는 그 시골 처녀를 너무나도 그리워하던 나머지 그 처녀를 자기의 신부로 삼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왕자는 그 시골 처녀를 어떤 식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좋을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기의 권위를 이용해서 그 아리따운 시골 처녀를 왕궁으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왕자는 수많은 신하를 거느리고 그 시골 처녀에게 가서 왕자로서의 위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자는 그 방법을 쓰지 않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는 그 시골 처녀가 왕자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그 왕자의 권위에 억눌려서 어쩔 수 없이 왕자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방법은 자기의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왕자는 그 시골 처녀를 왕궁으로 초대해 와서 왕궁의 영광스러운 화려한 모습들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왕비로서의 화려한 삶을 약속하면서 그에게 청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자는 이 방법도 사용하지 않기로 합니다. 사랑이 수반되지 않는 부귀와 영화라고 하는 그 조건에 따른 결혼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시골 처녀와 눈높이 사랑을 나누기를 결심합니다.
시골처녀의 생각, 시골처녀의 눈높이와 그 왕의 눈높이를 서로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시골처녀를 데려오기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왕자는 시골 목동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골처녀가 사는 동네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동네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기회가 있는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그 시골처녀에게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왕자는 이 방법만이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그 시골처녀에게 보여주고 또한 자신도 그 시골처녀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자는 이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을 택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시골처녀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자와 시골처녀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잘 해석해보면, 잘 생각해보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왕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야기 속을 하는 왕자는 예수님입니다. 왕자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그 시골처녀는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늘나라의 왕자신 우리 예수님은 시골처녀처럼 미천한 신분인 바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도 순수한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계셨던 바로 예수님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만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면 모두가 그를 두려워해서라도 믿지 않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너 안 믿으면 죽어, 너 안 믿으면 내가 사형시킬 거야,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했다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믿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워서라도 믿지 않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천국의 영화를 다 보여주고 난 뒤에 그를 믿으라고 하셨더라면 천국의 영화로움에 반해서라도 모두가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우리 눈에 천국의 그 아름다운 것들이 다 보인다고 생각해 보시죠. 봐, 저렇게 천국이 저렇게 생겼어. 너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니? 바로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니? 그러면서 보여주었다면 아마 안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권위 앞에, 어떤 영화로운 것 앞에 우리가 현혹되어서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권세 때문에 또는 예수님을 믿으면 얻게 될 그 어떤 조건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오늘도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도 그래서 행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쏟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바로 시골 처녀가 왕자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듯이 우리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을 모든 영광은 그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 모든 영광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바로 7번째 복과 8번째 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십니까? 자, 봐요. 첫째로
바로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예. 일본이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기독교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고요. 또 그분은 아주 위대한 성경학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빈민운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에 옮기는 데 앞장섰던 목사님입니다. 두 분 다 목사님이십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는 일본의 성자라고도 불려지고 일본의 사도 바울이라고 또 불려지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가가와 도요히코의 어머니는 술집 기생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고베 시장입니다. 아마 첩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첩의 아들. 이 고베 시장이 기생을 첩으로 들여서 낳은 아들이 바로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어릴 때 아버지도 여이고 어머니도 다 여입니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는 아버지 본처 집에 가서 얹혀 삽니다. 그래 큰어머니가 되겠죠. 큰어머니. 그러나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구박을 받았겠습니까? 얹혀 사는 그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그가 12살 때였습니다. 마땅히 갈 데가 없었던 그는 담장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정말 홀로 따뜻한 햇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외롭죠. 구박받고 천대받고 그러니까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고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을 북을 치며 나팔 불고 지나가는 그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 행렬이 뭐였냐면 예수전도단이었습니다. 전도로 다니는 사람. 예수전도단. 우리 국가대에도 예수전도단이 있습니다. 아주 예수전도단 하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행렬이 외치는 소리가 그 가가와 히오코라고 하는 그 청소년에게 들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전도단이 북치면서 지나가면서 이 복음을 외치고 탁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가가와 도요히코는 그 소리에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바로 그 어머니 밑에서 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정말 그 본처의 아버지의 본처의 집에 가서 살면서 천대받고 핍박받고 멸시받고 하는데 그 소리 듣고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소리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입니까? 나 같은 기생의 자식도 첩의 아들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전도되온 이 확신의 그 가가와 도요히코 그 청소년에게 말합니다. 물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너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는 그 길로 자기 문을 활짝 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누가 물으면 그는 언제든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기생의 자식도 아니고 첩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고 떠들고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이 기생의 아들, 첩의 아들이라고 놀리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아랑 못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외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근기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처럼 불쌍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생토록 많은 봉사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바로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의 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까? 바로 나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냐 그 말. 왜?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원수 되었던 것을 다 화해시켰기 때문에